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우리와 동행하고 싶으신 하나님 이 주제를 가지고 같이 말씀 생각해 보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논쟁이 되었던 그 구원의 문제 있죠. 구원은 예수 믿는 믿음으로 받는 거다. 아니다. 할례까지 받아야 완전한 구원을 받는다. 이 논쟁을 예루살렘 공회에서 최종 결정을 하고 그 결정된 사항을 기록한 편지를 유다와 실라를 통해 각 교회에 전달한 것으로 1차 선교여행이 끝이 났습니다. 2차 선교여행을 앞둔 바울이 이제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는 문제로 바나바와 실라이를 벌였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바나바는 마가 요한과 함께 구브로로 가고 또 바울의 신라와 함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바울의 신라와 함께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돌아본 뒤에 이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더베와 루스드라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루스드라는 바울에게 참 안 좋은 기억이 있는 장소였죠. 바울이 이곳에서 남에서부터 걷지 못하는 그 병자를 고쳐준 뒤에 동네 사람들로부터 제우스와 헤르메스라고 하는 신으로 추앙을 받을 그런 상황에서 바울은 자기도 성경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면서 자기에게 제사를 지내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루스드라에 바울이 있다는 소식을 들은 유대인들이 이 동네 사람들을 충동질해서 바울은 사람들로부터 돌세례를 받고 거의 죽은 상태가 되어 성 밖으로 이렇게 내다버림을 당하게 됐죠. 그래서 바울에게 있어서 이 루스드라는 정말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런 장소였지만 근데 2차 선교 여행을 시작하면서 이 루스드라에 다시 오게 된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이 루스드라에서 아주 중요한 인물과의 만남을 가지게 됐는데 그 사람이 이제 디모데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에 대해 본문은 두 가지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디모데의 부모님에 대한 소개입니다. 거기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디모데를 소개하면서 어머니는 유대인, 아버지는 헬라인, 이방인이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신명기 10장 3절과 4절을 보면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네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네 며느리를 삼지 말 것은 그가 네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입니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유대인은 다른 민족과 결혼하지 말라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다른 민족과 결혼하는 것을 강하게 금지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유대인이었던 디모데의 어머니는 다른 민족, 헬라인, 이방인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지금 디모데 가족이 살고 있는 이 루스드라에는 회당이 없는 지역이었습니다. 유대인 회당이 없다는 말은 유대인이 10명도 채 없다 그런 얘기죠. 유대인 10명도 채 살지 않는 곳이기 때문에 아마도 디모데 어머니가 유대교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았지 않았나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유대법으로 아이가 어머니의 종교를 따르도록 되어 있지만 디모데가 어른이 될 때까지 유대법에 따라 할례를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걸로 봐서 디모데 어머니는 유대교의 깊은 어떤 영향을 받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또 디모데의 가족에 대한 다른 설명이 또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나와 있는데요. 여기 보면 이는 네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기에 속에 있더니 네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한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디모데의 어머니와 외할머니 이름은 기록이 되어 있죠. 근데 아버지 이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디모데 아버지 이름이 이렇게 언급이 없고 또 그저 본문 3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르라. 이게 전부입니다. 근데 이 구절을 NIV 성경에 보면은 His father was Greek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동사가 과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디모데 아버지는 일찍 세상을 떠났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의 아버지는 이방인이었고 세상을 일찍 떠났던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는 겁니다. 디모데에 대한 소개 두 번째는 2절입니다.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루스드라에서 이고니온까지 거리는 약 한 20km 정도 거리에 있는 지역인데 당시의 어떤 교통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이게 가까운 거리가 아닙니다. 그런데 루스드라에서 이고니온까지 디모데는 칭찬받고 인정받는 아주 신실한 신앙이었다라는 겁니다. 유대인 어머니가 이방인과 결혼했기 때문에 디모데는 혼혈아이고, 그런데 이방인 아버지는 일찍 세상을 떠나고 유대법에 따라 할례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디모데와 어머니는 유대인들로부터 손가락질과 괄시와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럼에도 디모데는 믿음의 형제들로부터 칭찬을 받을 정도로 꾸김없이 아주 바르게 잘 성장했습니다. 그 디모데를 바울이 만나서 2차 선교여행에 동참을 시킵니다. 자, 그런데 3절을 보면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세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데리고 2차 선교여행을 떠나기 전에 디모데에게 할례를 하겠다는 거예요. 유대법으로 아기가 태어나면 8일 만에 할례를 행해야 했지만 그러나 디모데는 이미 장성했음에도 할례를 행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좀 전에 언급을 한 대로 디모데 어머니가 유대교의 영향을 별로 받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조금 혼란스러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구원 문제에 대해 바울이 강력하게 주장한 것이 뭡니까? 구원은 오직 예수 믿는 믿음으로 가능하다 이거였어요. 할례까지 받아야 참 구원이 이루어진다라는 이 개종한 유대인들의 주장에 가장 강력하게 맞선 사람이 바울인데, 근데 왜 바울은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했을까 하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안디옥 교회에서 큰 논쟁이 있었고 예루살렘 공회까지 이 문제가 상정되어서 할례 안 받아도 구원의 징표에 세례 줄 수 있다 최종 결론 내렸는데 이제 와서 왜 갑자기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했냐는 거예요. 바울이 아무 이유 없이 그러진 않았을 겁니다. 바울이 신라와 함께 이제 디모데까지 합력시켜서 2차 선교여행을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그런데 이 디모데가 혼혈합니다. 혼혈하지만 그래도 어머니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어찌됐건 반은 유대인인데, 그래서 유대인을 상징하는 징표인 할례를 아직까지 안 받고 있는 거예요. 구원은 오직 예수 믿는 믿음으로 받는 것이라는 그 사실에는 조금도 변함이 없지만,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특별히 할례를 중요시 여기는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디모데가 할례 받지 않은 이 일은 큰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0절을 보면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유대인에게는 유대인대로, 이방인에게는 이방인대로, 그리고 율법주의자들에게는 율법주의자대로 그들 각자의 전통과 법과 관습을 존중한다는 얘기죠. 목적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한 건 역시 같은 맥락입니다. 할례를 중요시 여기는 유대인에게 할례 받지 않은 디모데가 걸림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복음을 온전히 전하게 하기 위해서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디모데가 혼혈아라는 사실로 인해 더 이상 유대인들로부터 비난받지 않고 떳떳한 유대인으로서 예수 믿는 자로 바울과 함께 복음사역에 동참을 시키고 디모데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조금 더 걸림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할례를 행했다. 일종의 선교 전략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바울은 신라와 디모데와 함께 2차 선교를 시작하는데 4절을 보면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했다라고 합니다. 여기에 여러 성은 1차 선교여행 때 복음을 전했던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미시리아, 안디옥 등의 지역을 말합니다. 이런 지역들을 방문을 하면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지키게 했다라고 했는데 그 규례가 바로 예루살렘 공회에서 결의한 내용을 말합니다. 이방인들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굳이 할례 행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하도록 하자. 이런 내용의 결의안을 전해주고 교회들로 하여금 그 결의안을 지키도록 했다는 그 결과 5절에 보니까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갔다라고 합니다. 바울 일행의 복음 증거와 교육 그리고 공회의 결의안에 대한 수용의 결과로 교회들은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져 갔고 성장 부흥해 갔다 그런 얘기죠. 바울이 신라와 디모데와 함께 가고자 했던 곳은 아시아 지역입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이 아시아는 당시 에베소 지역을 말하고 지금의 터키 지역을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와 함께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등의 지역을 방문한 후에 이 에베소로 가고 싶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 이 에베소는 아시아 최대의 무역 항구였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면 큰 그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에베소로 가려고 했던 겁니다. 근데 성령께서 에베소로 가지 못하도록 바울을 막으셨습니다. 6절에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래서 방향을 바꿔서 북쪽 비두니아 지역으로 가려고 했지만 성령께서 그 길도 막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할 수 없이 드로아 지역으로 내려갔습니다. 드로아에 도착한 그날 밤에 하나님이 바울에게 환상을 하나 보여주셨죠.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나타나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환상이었습니다. 그 환상을 본 바울의 반응에 대해 시편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바울이 가려고 했던 지역을 가지 못하도록 성령께서 두 번이나 막으시고 드로아 지역으로 가게 하셔서 환상을 보여주신 하나님의 의도가 뭐냐? 바울로 하여금 마게도냐에 복음을 전하도록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죠. 마게도냐는 지금의 유럽입니다. 바울은 아시아에 가서 복음 전하려고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마게도냐, 즉 유럽 쪽에 복음 전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은 아시아로 가려고 했던 바울을 막으시고 유럽 쪽으로 가라고 하셨을까?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장면으로 다시 돌아가 봐야 됩니다.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러 가기 위해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뒤에 아무것도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에 들어가서 먹지도 보지도 못한 채 사흘을 지내게 되죠. 그리고 주님께서 다메섹에 사는 아나니아에게 환상을 통해 유다의 집에 머물고 있는 사울을 만나라. 그리고 안수하여 눈을 뜨게 하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나니아는 뭐라고 했습니까? 이 사람들은 대제사장으로부터 사람을 결박할 권세를 받은 사람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친 사람인데 어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주님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은 바울을 통해 복음 전할 대상에 대해 크게 세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이방인과 임금들과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이란. 이방인은 유대인 외의 모든 사람들을 말합니다. 임금들은 세상의 권력자들을 말합니다. 당시에 아그리빠 왕이나 가이사와 같은 이 집권자들, 권력자들에게 복음 전할 사명을 맡기신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자기 민족 유대인을 말합니다. 따라서 바울이 복음을 전해야 될 대상은 자기 민족 유대인과 당시의 집권자들 그리고 이방인 결론적으로 전부 다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1차 선교행을 하면서 유대인 회당에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또 이방 땅을 다니면서 이방인들에게 또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6장에 가보면 아그리빠 왕 앞에 서게 된 바울이 자신이 예수를 믿게 된 경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아그리빠 왕을 전도하라고 했던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바울 생각에는 자기 민족 유대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세상의 집권자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으니까 아주 잘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바울의 영역은 이 아시아를 넘어서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시아 지역 안에 있는 유대인과 이방인들 그리고 집권자들에게만 복음을 전한다 이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아시아를 넘어서 유럽에까지 복음 전하는 부분까지는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바울이 아시아로 가려고 했던 길을 2번씩이나 막았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아시아뿐만 아니라 유럽에까지 전 세계에 복음 전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근데 지금 바울은 아시아권 안에서만 지금 계속 빙빙 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아시아로 가려고 하는 바울을 막으시고 이제 유럽으로 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환상을 보여주신 겁니다. 환상을 본 바울이 취한 행동에 대해 10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을 인정함이로라. 이게 인정함이로라 하는 이 표현이 참 중요합니다. 인정이라고 하는 이 말은 어떤 얘기냐면 격렬한 논쟁 끝에 설득되어진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영어로는 concluding으로 되어 있는데 끝났다, 결말지었다, 마쳤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바울과 성령 사이에 격렬한 논쟁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바울이 하나님의 계획에 설득되어졌다. 하나님의 계획에 따르기로 결말지었다. 이런 뜻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알다시피 고집이 굉장히 세고 그리고 완벽을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또 지식도 참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남의 말을 참 잘 안 듣는 타입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비두니아로 가기 위해 그동안 기도 많이 했을 것이고 또 여러 가지 계획도 세웠을 겁니다. 그래서 바울의 생각에는 비두니아로 가는 것이 맞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이제 그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근데 성령께서 그쪽으로 가는 길을 막으시는 거예요. 실제로 보면 바울이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썼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경이 자세한 기록은 없지만 바울이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을 때 성령께서 그 길을 막으시자 바울은 이 길이 자꾸 막히는가 의아해하면서 몇 번이나 계속 시도를 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애썼다는 그런 표현을 한 걸로 봐서 그래요. 그래서 성령은 계속 막으시고 바울은 계속 가려고 했고, 그러다 할 수 없이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마게도냐인 환상을 보여주면서 왜 부두니아로 가려는 길을 막으시는가에 대한 설명을 이제 받고 설득을 당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설득에 따르기로 결말을 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제 일행과 함께 마게도냐로 떠나기로 결심을 하고 이제 떠날 준비를 하게 된다는 거. 이게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것이 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제 디모데에 관한 겁니다. 디모데는 앞에서 잠깐 살펴본 대로 유대인 어머니와 이방인 아버지 사이에 태어난 번연하죠. 그리고 아버지는 일찍 세상을 떠나고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종교를 따르도록 되어 있는 유대법에도 따르지 않아 할례도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 이방인과 결혼한 것을 강력하게 반대하는 유대인들로부터 어머니와 디모데는 분명히 손가락질을 받고 모욕을 받고 멸시를 받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유대인이면서도 유대인이 아닌 정체성에 굉장히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디모데에 대해 평가하기를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겉으로 드러난 디모데의 상황으로만 볼 때 인간적인 시각에서 보면 삐딱하게 자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었지만, 그럼에도 신실한 신앙인으로 칭찬받고 인정받을 수 있었던 그 가장 큰 이유가 뭐냐? 디모데를 위해 기도하고 신실하게 신앙 지도를 했던 어머니와 외할머니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 15절을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 내용 중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고 합니다. 어려서부터 배웠던 그 성경 말씀에 확신을 가지고 그 말씀 안에 거했던 사람이 바로 디모데라는 거죠. 디모데가 그러면 어려서부터 그 성경을 누구로부터 배웠습니까? 어머니와 외할머니로부터 배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디모데가 신실한 신앙인으로 인정받고 칭찬받았던 가장 큰 능력이었습니다.
정체성 문제로 충분히 갈등을 겪고 그래서 충분히 삐딱하게 나갈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그러나 신실한 신앙인으로 칭찬받고 인정받고 나아가 바울의 동역자가 되어서 2차 선교 여행이라고 하는 위대한 이 대열에 동참할 수 있었던 그 출발점이 어디냐? 어머니와 외할머니의 기도 그리고 성경교육 그리고 신앙 지도로부터 시작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내용은 현대 부모님들에게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아이들이 어디를 가든지 누구에게든지 칭찬받고 인정받는 신앙인이 되도록 하는 것. 이 어린 자녀를 가진 부모들이 깊이 생각해 봐야 될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부모라고 하면 누구든지 자기 자녀가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는 아이가 되기를 바라지요. 자녀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신실한 신앙인으로서 칭찬받고 인정받는다는 거 이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일은 없다는 겁니다. 공부를 잘 시켜서 좋은 대학 학교를 진학시키고 좋은 직장 취직시키는 건 부모의 바람이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인 부모는 여기에 더 한 가지 중요한 것이 하나가 더 있는데 그게 바로 신앙교육이란 신앙교육. 내 아이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신실한 신앙인으로 인정받고 칭찬받는 아이가 될 수 있도록 철저한 신앙교육, 철저한 신앙 지도가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관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기본적으로 우리와 동행하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일하고 싶으신 이게 하나님의 기본 마음이라는 겁니다. 바울이 자기 생각과 자기 계획을 가지고 아시아에 복음 전하기를 원했지만 그러나 성경은 그 길을 막으시고 행로를 변경시키셨습니다. 바울의 영역을 넓히시기 위함이었어요. 아시아라고 하는 지역을 넘어 유럽에까지 그 지경을 넓히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보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인도해 가신 거예요. 근데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바울이 없으면 하나님의 일이 안 되실까? 왜 하나님은 바울이 가려는 길을 막고 환상 보여주시고 설득을 해가면서까지 꼭 그렇게 바울을 통해서만 복음이 유럽으로 전해지도록 하셔야만 했냐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가려는 길을 그냥 내버려 두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냐는 거예요. 물론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이 아닌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그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 못하는 짐승을 통해서도 말씀을 전하시는 분이시고 또 많은 뼈다귀를 이렇게 세워서 군대를 일으키시는 분이시고 지푸라기나 돌을 사용하셔서라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자신의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나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상 하나님은 사람과 일하시기를 원하세요. 바울이 없어도 얼마든지 유럽의 복음이 전파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바울이 가려는 길을 막으시고 환상 보여주시고 설득을 하면서까지 바울을 통해 유럽으로 복음이 전파되도록 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바울과 함께 일하고 싶으셨기 때문에. 그럼 왜 바울과 함께 일하고 싶으셨는 것인가? 바울을 지극히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이 뭡니까? 함께 있고 싶은 거예요. 아침에도 같이 있고 싶고 점심에도 같이 있고 싶고 저녁에도 같이 있고 싶고 결혼해서 한 3년 4년 지나고 10년 20년 30년 지나면 같이 있는 게 조금 귀찮을 때도 있지만 아무튼 하루 종일 같이 있고 싶은 것이 이 사랑하는 사이의 관계입니다. 얼굴 마주보며 하루 종일 이야기해도 지루하지 않고 하루 종일 같이 있어도 심심하지 않고 내일 또 만나도 가슴 설레는 관계. 그런 관계가 사랑의 관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이 그러시다는 겁니다. 매일매일 우리와 함께 하시고 싶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우리가 동행하시면서 무슨 일이든 자신과 함께 해 나가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기본적인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들이 많죠.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제쳐놓고 나 혼자 뭔가를 해 나가려고 하는 거. 하나님 참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나 혼자 일주일의 계획을 세우고 나 혼자 한 달의 계획을 세우고 나 혼자 1년의 계획을 세우고 10년의 계획을 세우지만
그러나 우리가 보는 것이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좁습니다. 내일 일을 알지 못하죠. 한치 앞을 볼 수가 없습니다. 내가 세운 계획들 속에 있는 복병들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늘 시행착오를 겪는 겁니다. 그렇게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실패하고 그러면서 인생을 배워가는 거죠. 그러나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과 동행을 하면 시행착오 2번 겪을 거 한 번만 겪으면 되는 거예요. 2번 넘어질 거, 2번 실패할 거 한 번만 넘어지고 한 번만 실패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속에 개입하셔서 우리 앞에 있는 복병들을 보게 하시고 그 복병들을 피할 길을 예비해 주시고 피할 방법에 대한 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면 안 해도 될 고생 안 하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고 싶은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항상 함께 하시면서 우리 앞에 있는 그 복병들을 보여주시고 피할 길을 내주시고 때로는 제기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우리는 더 가까이 나아가야 돼요.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과 의논을 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려는 동행하려는 모습이 있어야 돼요. 사람은 누구나 형통을 좋아합니다. 근데 형통이라는 것은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일이 칙칙칙 다 이루어지는 게 형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게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의 의미예요. 우리가 잘 아는 요셉, 형들의 시기를 받아 미디안 상인에게 반륙을 받고 보디발 아내의 모함을 받아 감옥에 갇히고 그런 억울한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성경은 계속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 봐도 억울하고 분통 터지는 상황인데 성경은 요셉이가 하나님께 함께 하심으로 이렇게 형통했다라고 이렇게 성경을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형통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이게 형통이라는 것.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형통하기를 원한다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이 방법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서 무슨 일이든 하나님과 의논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려는 이 모습 속에서 형통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게 해야 해요.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와 동행하기 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일하고 싶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또 형통한 길로 인도해 가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아시아로 가려고 했던 바울을 막으시고 마게도냐로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의도는 바울을 통해 유럽에까지 복음을 전하도록 하시기 위함이었다는 것. 디모데가 신실한 신앙인으로 칭찬받고 인정받을 수 있었던 그 배경에는 어머니와 외할머니의 철저한 신앙교육, 신앙 지도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 하나님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심으로 우리와 늘 동행하시고 싶으시다는 것. 오늘 말씀 잘 기억을 하고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게 하고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형통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큰 사랑과 그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